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땄다 뭐 그런 의미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나 존재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야 함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어둠이었다고, 그 어둠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존재 모두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면서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어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빛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겠습니까? 어둠으로 자꾸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이렇게 밤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을 보고 좀 피해 가게 해달라고 등불을 들고 다닌 겁니다. 그 등불의 빛을 보고 좀 부딪히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딱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대뜸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오, 막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등자는 들고 있지만 이미 그 불빛이 꺼진 줄 모르고 다니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딪히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또 그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꺼진 등불을 붙여서
빛을 발해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등불을 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빛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빛은 단순히 그냥 밝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자연계의 사물 중에서 이 하나님을 가장 잘 형성화시킨 것이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분열 같은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곧 그분의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빛이잖아요.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밝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냥 규칙 잘 지키고 세상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의 빛된 자녀들인데 도덕적으로만 살라고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랑클린이 있었어요. 하루는 등불을 집 밖에 두고 깜빡 잊었어요. 나중에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다가 등불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깜깜한 밤을 등불이 비춰주니까 무서운 느낌도 하나도 안 들고 여러모로 불빛을 다루니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었어요. 선반을 만들어서 등불을 밤마다 켜둔 벤자민은 도시의 모든 곳에 이렇게 불빛을 비춰놓으면 참으로 밝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설치한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등 고장나면 제가 신고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우니까 밤에 딱 밝혀놓으면 엄청 밝게 됩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등을 설치한다는 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처음에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막 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밤에도 쉽게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로등을 설치한 필라델피아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명성을 떨쳤고 이후 다른 주들도 계속해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영향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 가로등 하나만 세워져서 불빛을 밝혀도 그렇게 유익한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의 유익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도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둠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밝은 빛이 될 때 세상 사회도 어둠은 물러가고 아름다운 밝은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빛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입니까? 빛의 정체성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빛으로 존재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는요, 빛으로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은요, 그저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이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으로서 그 정체성,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빛으로만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빛의 정체성은요, 어둠에 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사람은 빛이 나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되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밝게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지요. 어둠의 일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길을 가다가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기준,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막 구하죠. 내가 좋으면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함이죠. 이미 본질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베풀고 그냥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에게 뭐라도 하나 더 유익하게 주고 싶어하는 삶, 이런 삶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착함은 이미지 관리나 자기 관리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착함은 희생을 각오하고 섬김을 각오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이것은 관계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 바로 의로움이죠. 그러니 이 빛의 자녀는 의롭게 사는데 불의와 타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타협을 하지 않겠죠.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외면하지 않겠고, 부조리를 보면 외치겠지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속과 겉이 같은 정직성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런 정결함이죠. 말은 믿음직스럽게 하지만 실제의 삶은 불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결여된 신앙은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 빛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이 열매가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하라. 주를 기쁘게 했을 때 빛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착함도 맺히고 의로움도 맺히고 진실함도 맺히게 될 줄 압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일은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은 반드시 드러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래요? 참여하지 말래요? 어둠의 일을 칭찬하래요? 책망하래요? 책망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빛의 자녀들은 선하게 사는 그런 착하게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어둠을 자꾸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음란, 불의, 탐욕, 교만, 우상숭배, 음모, 폭력과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외면하면 아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방관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빛은 드러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전등이 다 켜져 있는데 이 불을 끄게 되면 여기가 다 막혀져 있어서 바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빛을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빛은 이렇게 드러내는 힘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열매 없는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어둠의 일에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진리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너 잘못했다. 이걸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만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침묵하지 않고 책망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을 줍니다. 이 빛의 위력에 대해서 시인 윤동주 선생님은 초한대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읊죠.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이라는 그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촛불에 의해서 어둠이 신속히 물러간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 이 시에서는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자로
촛불에 빛을 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어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죠. 10명 의인이라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선한 양심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교회가 이런 의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잊은 채 안일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단지 비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관계와 가치관까지 빛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고 어둠을 드러내고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살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의로움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둠의 일을 따르거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빛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